네, 먼저 부모님 말씀 훈독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우리 남성분들이 훈독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 단락은 우리 여성 식구님들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남성 식구님들 훈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화동의 중심체가 되느냐? 현실의 모든 것을 부정한 후 하나님을 중심 삼고 새롭게 다시 긍정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 식구님들 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오프라인을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함께 하신 모든 식구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 식구님들에게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식구님의 얼굴에서 하늘 부모님의 미소가 보입니다. 참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요. 식구님의 얼굴에서 하늘 부모님의 미소가 보입니다. 참으로 사랑합니다. 혹시 좀 쑥스러우신 분들도 계시죠? 입꼬리를 살짝 올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단상에 서서요 이렇게 우리 식구님들 하는 것을 매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지 않으시는지. 예. 그런데 조금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하늘 부모님의 긍정 그리고 내 심정을 두드리는 노크라는 주제를 중심 삼고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요 거의 매일 오전 오후 교구 순회를 매일매일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가서 목사님들 또 식구님들 고충도 들어보고 또 좋은 내용도 들어보고 이렇게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회마다 이 정말 영적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가 아니라 정말 있습니다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요, 그 에너지가 막 넘치는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좀 제 마음이 축 처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저희가 이제 효정담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을 비판하는 식구님도 효정담회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전 앞에서 우리 모든 목사님 식구님들을 뵈다 보니까 목사님의 그 일그러진 표정을 보게 되면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또 어떤 식구님은 막 목사님 자랑을 또 하세요. 참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또 교회의 어떤 환경적인 어려운 문제, 그리고 가정적인 문제, 그리고 2세, 3세의 어떤 축복과 또 신앙에 대해서 참 많은 내용들을 듣는데요. 참 이 거대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과거에 제가 부천교회에 있을 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부천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번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전에 정말 절망적인 얘기를 듣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는 너무 좋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제 감정과 제 마음이 뭔가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좋든 안 좋든 간에 우리 식구님들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얼굴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자세를 우리 식구님들에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저도 인간인지라
좋은 얘기 들으면 좋지만 또 좋지 않은 또 슬픈 얘기를 듣다 보면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한번 저녁 때 가정해 보고 저의 모습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는데요. 제가 어느 순간 억지로 긍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써 밝은 모습이지만 그 식구님들이 그 상담하는 문 앞을 벗어나는 순간 뭔가 제 얼굴이 일그러지는 제 모습을 상상하게 되면서 아, 이게 정말 목회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현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 자각 타임. 그러니까 현실을 자각하게 된 거죠. 그 시간을. 그래서 저는 그 답답하고 힘들어 했던 제 마음속을 좀 하늘 앞에 기도해 보고 또 정성 들이면서 해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가 교회장이라는 자가 그것밖에 긍정하지 못하느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보다는 정말 따뜻한 언어로 저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늘 부모님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뭔가 제가 음성으로 들었다기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저의 해석으로서 수고 많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느낌을 저는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 마음속에 똑똑똑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제 가슴속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식구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늘 부모님에게서는 우리를 억지 긍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의 깊은 긍휼과 또 심정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당신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통일가에서 말하는 진짜 긍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하늘 부모님의 높은 차원의 긍정을 우리는 참부모님의 생애를 통해서 실제로 복원했습니다. 1950년대 부산 범내골 시절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범내골에서 부모님께서는 원리 원본도 집필 하시고요. 또 원리 강론에 이르기까지의 수많은 내용들이 그 범내골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좁아터진 토담집 방바닥에서 커다란 세계 지도를 펴놓으시고 인류 구원의 장대한 청사진을 선포하셨던 아버님을 상상해 보게 되게 됩니다. 뭔가 우리가 현실적인 눈으로 어떤 세상적 눈으로 그 순간의 아버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지금 한국 사회도 어렵고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한 남성이 그 작은 토담집에서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위대한 비전과 선포를 보여주는 모습들이요. 과연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혹은 정말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눈에는 그 남루한 토담집은 이미 사실 온 우주를 품어 안고도 가장 깊은, 가장 넓은 천일국의 성전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참 아버님은 이 비참한 현실을 하늘의 시선으로 완전히 긍정해 버리신 것입니다. 1984년 미국 덴버리 교도소 수감 시절도 그렇습니다. 종교적 핍박으로 부당하게 아버님께서는 옥에 갇힌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그 미국 정부를 향해 피를 토하며 저주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법정을 통해서 나는 이 미국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왔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옥중에서도 그 제수복을 입으시며 많은 제수인들에게 사랑을 하고 위하며 하나 되기 위한 삶을 살아오신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참 부모님의 위대한 삶이자 참 부모님께서 얻고 실천하신 위대한 하늘 부모님의 긍정임을 다시금 살펴보게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혼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화동의 중심체가 되느냐? 현실의 모든 것을 부정한 후 하나님을 중심 삼고 새롭게 다시 긍정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현실을 수습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가지 않고는 통일교회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현실의 모든 것을 부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썩었다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비관하라고 하는 어떤 염세적인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이 따리를 틀고 있는 그 이기심, 내 중심한 오만과 편견, 누군가를 쉽게 우리가 재단하고 또 세상의 얄팍한 잣대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듯 철저히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저는 부모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긍정하려는 것은 아무래도 어때? 다 잘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이러한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바로 하늘 부모님의 속성을 내 삶 가운데 한가운데 모시고 하늘 부모님의 거룩한 눈으로 우리 식구, 우리 공동체, 우리 이웃, 이 척박한 세상을 완전히 하늘 부모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따뜻하게 품어내는 것이 바로 새로운 긍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철저히 이 하늘 부모님의 긍정, 내재해야 할 하늘 부모님의 긍정은 어떠한 모습일까? 저는 4가지 키워드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째, 하늘 부모님의 긍정은 조건 없는 용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식구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눈을 잠깐 가만 보실까요? 도저히 이해하지 않고 용서하기 힘든 식구, 혹은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밉상으로 보이는 내 가족 한 분이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쏘아붙이고 싶은 내 차가운 시선과 정죄하는 마음,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부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식구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무려 27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옥살이 이후에 나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엄청나게 그 명예와 권력이 막강한 자리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7년간 나를 옥중으로 보냈던 그 사람들을 단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정죄하거나 차가운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문했던 이들을요, 국가 행사 VIP에 초대하면서 그들에게 만찬을 열어주고 그들을 용서하며 위대한 용납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식구 여러분, 만약 내 인생의 27년을 송두리 채 없애버린 원수가 다름 아닌 우리 교회 식구라고 한다면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저를 대입해 봤어요. 과연 나는 목회자인 나조차도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긍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조차도 하늘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끓어오르는 이 인간적인 분노를 철저히 우리가 수그려뜨리고 부정해서 하늘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해하게 됐고, 이것이 바로 원수까지 살려내는 하늘의 용납이자 또 세상을 뒤집는 가장 차원 높은 긍정임을 저는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늘 부모님의 긍정은요, 끝을 알 수 없는 절대 믿음입니다. 우리 식구님들, 모소대나무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모소대나무. 이 농부가요, 씨앗을 심고 매일 정심껏 물을 주어도요, 이 대나무는 4년간 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작 성장해봤자요, 한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4년간 물을 주고 정성을 퍼부었는데 3cm 자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망한 거죠.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썩어버린 씨앗을 그냥 땅에다가 부어버린 거죠. 그런데 5년째 되는 해의 어느 봄날, 이 단단한 흙을 뚫고 나온 모소 대나무는요,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씩 폭발적으로 자라나서 단 6주 만에 15m가 넘는 거대한 울창하고 거대한 대나무 숲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모소 대나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모소 대나무는 4년 동안요, 성장에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15m라고 하는 높은 울창한 대나무를 이루기 위해서 뿌리가 깊어야 그것을 굳건히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앙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다고 함부로 낙심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정성을 쏟아도 자녀가 당장 변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왜 부흥하지 않지? 성장하지 않지? 속이 타들어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 하늘 부모님은 우리 구리 대교회 식구들이 이 영적 뿌리를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저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 부모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을 향하니 이렇게 표현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무식할 정도로의 이 절대적인 믿음, 그것이 세상을 뒤집는 긍정한 저는 단단한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그것이 정말 꽃 피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셋째는 하늘 부모님의 긍정, 불변성과 공감의 아름다운 저는 조화라 생각합니다.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의 명작 세안도를 아십니까? 세안도? 그 세안도는요, 한겨울 매서운 추위가 닥쳐서 모든 잎이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이 변치 않음을 알 수 있다는 이 공자님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의 온갖 조롱과 핍박, 이 경제적인 어려움 시련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도망치지 않고 이 통일가의 재단을 지켜오신 우리 식구님들, 우리 신윤근 원로 목사님의 기도에서도 나왔죠. 자녀를 뒤로 하면서까지도 하늘 부모님도 참 부모님의 명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재단을 지켜왔던 우리 선배님들의 원로분들의 모습,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세안도 속에 우뚝 서 있는 한겨울에도 변치 않는 푸르른 소나무가 우리 가정연합에 저는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위대한 신앙의 불변성이 자칫 딱딱하고 차가운 어떤 율법주의에 갇혀버리게 된다면 이 소나무의 푸른 생명력을 느끼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소나무가 굳건히 놓아져 있는 저는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풀잎도 없고 어떤 초록색의 어떤 푸르름이 없는 상태에서 가지만 있는 나무를 상상해 봅시다. 그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정말 푸르른 잎들이 망연한
나무가 굳건히 서여져 있는 모습을 우리 식구님들은 원하십니까? 저는 이 불변성에, 이 시대에 공감과 이해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조금씩 넣어가게 된다면 정말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불변성의 입장에서의 가정연합의 큰 나무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이 신앙의 방식과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선후배 세대가 서로를 낡은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하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긍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가 짊어진 이 치열한 삶의 무게를 하늘 부모님의 이 정말 포근하고 따뜻한 심정으로 서로 공감하고 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불변성이 하나 되는 공감과 이해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푸르른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를 거뜬히 지탱하고 하나로 묶어주는 영원 불변의 깊은 뿌리로 자리 잡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모든 긍정의 궁극적 완성은 바로 원수까지 품는 사랑입니다. 이 1948년 여순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손양원 목사님 스토리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요, 이 폭도들에게 두 아들이요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내 귀한, 나보다 더,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내 자녀가 둘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다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벌써 가슴속에 아픔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향해서 피의 복수를 하는 대신 사형 위기에 처한 그를 살려내어서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식구분 여러분, 이것이요 인간의 본성과 혹은 타락한 어떤 심정의 세계에서 가능한 일일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나라면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불가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정도까지의 경지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려면 정말 하늘 부모님이 그 순간 완전히 나에게 임재하지 않고선 아마 이룰 수 없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삶을 찢어놓는 뼈아픈 고난과 비극조차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부모님이시고 또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 거룩한 속성을 중심 삼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현실의 절망조차 사랑이라고 하는 무기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긍정의 최종 완성형이라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식구분 여러분, 이런 오늘 네 가지 긍정을 통해서 우리 아까 참으로 좋은 찬양을 해주셨는데 하늘 주께서 함께하는 사랑을 하라는 의미의 어떤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이젠 정말 실천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삶에서 우리가 머리로 감동받은 것을 넘어서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액션을 저는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뇌과학 연구 중에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이 하나 발표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칭찬을 하게 되고 또 칭찬을 받게 되면 우리 뇌의 선조체라고 하는 부위가 막 기뻐서 춤을 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똑같이 춤을 추는지 아십니까? 세뱃돈 받을 때, 돈 받을 때 이 선조체가 막 춤을 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수십만 원, 그렇죠? 이런 돈 들이지 않고 돈을 쌓고 돈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칭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식구님들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서로의 통장에, 우리 영적 통장에 수천만 원씩 크게 이체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만약 하늘 부모님이라면, 내가 오충환이라면 우리 식구님들에게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만약에 참 어머님이라면, 참 아버님이라면, 하늘 부모님이라면 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당신의 심정의 렌즈를 내 눈에 끼우고 우리가 식구님들에게 사랑을 이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바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우리 원로 선배 식구님들을 향해서 우리 후배 가정 모두가 한번 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칭찬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존경하는 장로님, 권사님, 그동안 흘리신 눈물과 땀방울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선배님들을 통일과 부흥의 선구자로 기억하실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칭찬드립니다. 아주. 우리 원로 선배님들 혹시 주머니를 보십시오. 돈이 생겼습니까? 네. 돈까지 생기면 대박인데요, 그렇죠? 근데 아마 마음의 풍성함이 저는 생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칭찬해야 될 분들이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선배님들께서, 원로분들께서 후배 가정들을 위해서 한번 칭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자랑스러운 후배님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생존 경쟁하느라, 애 키우느라, 또 믿음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피곤한 몸 이끌고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당신은 최고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당신을 보시고 엄청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항상 칭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있죠. 자, 우리 전체가 우리 미래 세대에게 한번 칭찬해 봅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세상에서 어떤 방황을 하든 상관없단다. 넌 하늘 부모님이 수천 년을 기다려 직접 빚으신 우주 유일의 명품 보석이야. 우리 구리대교의 부모들은 너의 놀라운 가능성을 끝까지 믿는다. 아주.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왼수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의 동반자인 남편과 아내 눈을 한번 지그시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눈을 바라보셨는데 욕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보, 부족한 나랑 이 험한 뜻길 묵묵히 걸어줘서 참 고마워요. 당신의 변함없는 헌신 보면서 내가 하늘의 사랑을 매일매일 배워요.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며 당신을 영원히 칭찬합니다. 아주. 자, 한번 우리 아내와 남편 한번 포옹 한번 해주시죠. 네. 자, 포옹하실 분이 없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데려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쑥스러워서도 무조건 실천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쓰면서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부모님께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적이 살면서 한 번이라도 있는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제 삶의 어떤 창고에는 제가 부모님께 사랑합니다라고 한 적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쓰면서 오늘 저녁에 한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이 칭찬이 자꾸 이루어지고 이러한 사랑들이 우리 가정 안에 넘쳐야 우리의 마음속 풍요로움은 계속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또 어쩌다 보면요, 진짜 지갑에서 5만 원이 나와서 그 식구들에게 줄지도 모르죠. 이러한 우리의 사랑에 넘치는 구리대교회가 저는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리대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이 성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시 날이 서 있고 냉정한 경쟁과 차가움 속에 현실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가?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처받고 혹은 내가 좀 서운하면 또 뭔가 툭툭 튀어나오는 나의 날카로운 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부모님께서 황금기라고 한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철저하게 매 순간을 내가 하늘 부모님의 긍정의 어떤 렌즈를 띄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주일 이 고갈된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에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친 식구들이 우리 성전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향한 끝없는 용서와 용납 그리고 눈물이 핑돌게 만드는 뜨거운 칭찬과 자극을 줘야 우리가 정말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내재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우리 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히 선언하고 선포해야 전도도 될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이 가정의 달 5월부터요, 저는 우리 구리대교회의 칭찬의 용광로를 만들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부터요, 매주 예배 때 환영 및 광고 시간에 칭찬 코너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할지는 고민이지만 제가 사실 그것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우리 신은균 목사님의 휴면 식구 복귀 공모 아이디어를 자필로 쓰셔가지고 주신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모든 식구들이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사랑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작성해 주셨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 그것의 시작은 칭찬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아직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정해놓은 건 있습니다. 칭찬을 한 10회 정도 누적돼서 받으신 분에게는 정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특별한 상품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매 월마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5월 달에 저희들이 교구 연합 예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교구 연합 예배를 하느냐? 제가 순회를 돌면서 많은 식구님들의 어떤 의견을 들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살고 헌신하며 부모님 뜻대로 살아온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보다 중요하지 않는 어떤 내용들이 부각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애국자이기도 하죠. 다자녀인 분들 혹은 모든 축복 가정이 함께 신앙에 걸어가는 가정 혹은 내 자녀를 축복을 다 시킨 가정 그것만으로 많습니다. 평소 묵묵히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식구님 혹은 예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식구님 그런 분들을 교구 차원에서 5월 달이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기 북부에 문화를 하나 만들 겁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가 어버이날, 부모의 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이런 거 있잖아요. 식구의 날을 제가 만들고자 합니다.
식구님들이 정말 크고 작고 해왔던 모든 일들을 하늘 앞에 우리가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을 그날 공식적으로 경기 북부 안에서는 제정해가지고 우리 교구 안에 칭찬받는 분들을 제가 모집을 할 겁니다. 이 자리에 세워서 온오프라인으로 우리 식구님들의 삶을 다지금 조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식구님들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칭찬의 연속으로 하늘 부모님의 긍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만약 하늘 부모님이라면 지금 내 앞에 이 사람에게 뭐라고 칭찬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른 그 따뜻한 답을 반드시 우리 식구님들에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으신 분은 반드시 화답해 주시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수수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식구님들 마음속에 똑똑똑 노크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날 가장 기쁘고 가장 환하게 웃을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구리 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다 함께 일어서서 승리자의 새 노래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